치료, 케미칼 치료, 표적 치료 이런 거를 하다가 8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2년 전 10월 9일에 불을 맞고 하나님 앞으로 갔죠. 처음에는 뭐 제가 그냥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3, 4, 5, 6, 7 계속 아주 치료합니다. 제 아내는 가서 아들 옆에서 몇 달 동안 도와준다 했고 저 혼자 있었는데 8월 초순에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난다고 생각을 했고 기적을 있을 거 하나님 제 아들이 기도를 주시면 제가 설교자인데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잘하고 그런데 그날 아침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하나 그리고 내 아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게 딱 지나갑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주저하다가 기도하고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난 하나님 우리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아직도 믿는다. 그러나 아들아 결국 사람이 이 세상을 다 떠나는데 혹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아들아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 만나주네. 잠깐 이렇게 친구들이 전화했어. 그래 울더라고. 아빠 그거는 염려하지 마라. 아빠 때문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 요새 주님 앞에 한 가지만 너무나 말하고 있어. 뭔데 그러니까 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빠 내가 주님께 집중하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해. 너무 편해. 내가 이렇게 자유할 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삶이 죽든지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8월 초였는데 그리고 2달 그는 따뜻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참된 평안과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육체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걸 대비하고 계세요. 온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어려서도 가고 젊어서도 가고 병들어서 가고 사고 나서 갑니다. 오늘 내 육체가 생명이 끝나더라도 과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늘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네, 보면 알잖아요. 다 땅에다 소망 두고.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섬기던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지난 2월 1일 날 소천하셨죠? 벌써 그렇게 됐나? 한 달 된 2월 1일 맞지요? 그분도 대장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몇 개월 못 사서 항암 치료하다가 80세로 부름받아 가셨는데 그 아들 목사가 선교예요. 저보다 결혼을 늦게 하셨어요, 목사님이요. 그래서 그 집 아이들이 아마 우리 애들보다 나이가 한 살씩 미친가 그래요. 근데 아들도 목사인데
고환암이 걸렸었어요. 고환암. 그래서 목사님 많이 신경 썼지요. 근데 아들은 아마 이제 치유를 받았다고 그래요. 치유를. 그런 신경 많이 썼겠죠. 그날 목사님이 항암 치료 받는데 얼마 전에 사모님이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긴 시간 통화를 하더라고. 긴 시간. 정말 그렇게 나중에 그 전화를 끊고도 사모님이 그렇게 길게 통화를 하셨다고. 하고 싶은 말을 다 어디다 이야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생각이 나셨는지 가족사서부터 다 그런 얘기를 그리 하셨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거 항암 치료 안 받으면 안 돼. 목사님은 항암 치료를 안 받으시려고 그랬대요. 근데도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받으셔야 된다고. 그 항암 치료를 받아본 데 생각하면 그렇게 고통스럽대잖아요. 그래서 그 기력이 회복이 돼야 가서 또 항암도 받고, 근데 또 언젠간 갔더니 수치가 안 돼서 더 한 주간 또 하기도. 그리 고통스러운 항암을 받다가 결국은 가셨는데, 목사님이 늘 그 얘기를 했다고,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나 항암 치료 안 받으면 안 될까? 안 받으면.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지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목사님도 아들이 먼저 가셨을 때 42살에 이동훈 목사님 지금 살아계세요. 아들이지만 너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니?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고 있으면.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가족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천국 지옥은 반드시 있거든요. 영혼의 때가 반드시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안 믿어도 부정해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심령 천국 누린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주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꾀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망이라.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마치 자기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본질입니다. 아버지의 본질. 자기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자녀로 삼으신 것, 멸망하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 제물로 보내시고 피 흘려 죽이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자기 사랑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대신 내 대신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할 때 무엇까지 줄 수 있느냐면 무엇까지?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까지 준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신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축소를 시킨 게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위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6계명은 이 세상에서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지켜야 할 법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2가지로 축소를 시키는 뭐지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네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할 때는 네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2계명이 온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래요. 그 둘을 또 하나로 합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지요.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삼위인데 일체,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교회는 뭐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고 그러죠.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래서 교회라는 낱말이 헬라어의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사방에서 불로 모아놓은 무리들,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한 교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각기 다른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우리 몸에 어느 한 지체도 귀하지 않은 지체 없잖아요. 오히려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소중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왔으면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주님의 몸인 지체로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걸 찾으세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사랑받은 자들이 그 사랑에 못 잊어서 나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해코지하는 거, 주님의 몸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게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뭐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지요.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되었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림이라.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킬 때 기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왜 안 기쁩니까? 죄지니까 그래요. 애들이 부모 앞에 죄를 져보세요. 부모님이 어디 갔다 돌아오시면 반가운 게 아니에요. 두려워요. 심지어 짐승, 여기 우리도 개를 같이 사는 분들 있죠. 전에 제가 어떤 수산집에 갔더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밖에 갔다가 이제 그 집사님과 같이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왜 신방을 같이 다니다니 자기 집 차례가 돼서. 근데 그 집에 개가 있어요. 그러면 개가 주인이 오는 발자국만으로도 알아요. 문 앞에 와서 막 긁고 막 야단납니다. 들어가면 펄쩍펄쩍 뛰고 그러지요. 근데 개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도 없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알아요. 아무개야 어디 갔니 너? 너 뭐 또 죄를 졌구나. 잘못 저질렀구나. 지가 잘못한 걸 알아요. 짐승도요. 주인이 오면 야단 맞을 걸 알아요.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대번 알아요. 아니 팔짝팔짝 뛰고 와서 반가워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지? 어디에 있지? 여지없이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짐승도 지가 죄진 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게 죄된 걸 여러분 모릅니까? 물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면 다 죄가 알아요. 내 양심이 와서 고발을 해요. 죄를 보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이게 죄 짓고 타락한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찾아오셨잖아요. 성경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져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100마리 가운데 99마리는 우리에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루 종일 찾아 헤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찾았어요. 너무 기뻐서 그를 둘러매고 와서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 심정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녀손들이 지금 죄를 짓고 타락하고 멸망길로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육신 덩어리만 잘 되면 되고 건강하면 되고 육신이 필요한 건 다 채워줘요.
근데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가면서 신음하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영혼의 소리를 우리가 못 듣기 때문에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요. 지옥 가는 영혼을 보고서도 눈만 뻘쩍뻘쩍 뜨고 있으면, 아니 세상에서 누가 고난 당할 때 가서 안 구해주면 어떻게 하죠? 처벌받아요. 죽어가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가서 구원했을 때 표창장 줘요. 세상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친구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친구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래요. 누가 친구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할 때 너는 내 친구요. 내 친구인 너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렸다 이 말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 버렸는데, 다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하느냐? 무엇 줄 수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 저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드립니다. 내 생일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재능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다 드립니다. 그래서 목숨도 바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생애 전체를 바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잖아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뭘까? 하나님, 내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읽기도 가서 듣는 거예요. 오늘은 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라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죠. 부모가 너를 버렸지? 자식이 너를 버렸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있죠.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서 젖 먹이는 어머니가 어찌 그 아이를 잊겠느냐? 안 잊지요. 근데 그들은 잊을지라도, 젖 먹이는 어머니는 자기의 새끼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천하를 얻기 위해서 우리 보고 목숨 내놓으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지요? 그러나 그분은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낌없이 사용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도 되시고 때로는 나의 친구도 되시고 나의 목자도 되시고 나의 보호자도 되시고 나의 인도자도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상담자, 멘토, 인도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다? 다 같이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매주마다 말씀드려요. 제일 먼저 말씀드린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왜?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해야죠. 내 자신처럼. 또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생활과
삶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만이 가정과 사회의 평화와 행복에 정신적인 질서를 존립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해결돼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잖아요.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천사들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오히려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아담의 죄값을 예수님이 그래서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당하심으로 우리를 에덴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방당했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 에덴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이게 영적 비밀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에덴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 없어. 천국 갈 자 없어. 다른 길은 없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잖아요. 근데 왜 자꾸 미혹당하고 속아갑니까? 어떤 인간이 우리 구세줍니까? 이단의 교주를 따라다니고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가인이 자기 아우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 지시가 파괴된 거예요.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왜? 아니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가인이 안색이 변하잖아요. 아니 왜 내 제사는 안 받지?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왜 안색이 변하냐? 그리고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죠. 미움은 살인자예요. 들에 둘이 단둘이 있을 때 가인이 돌을 들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범죄 짓는 자들을 가인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아벨의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이 예배는 하나님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안 받으세요. 똑같이 예물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안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 사람을 내가 받고 싶지 않아. 그리고 예물을 안 받습니다. 알잖아요. 이게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억지로 하는 것인지.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체면치레로 하는 것인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재정을 맡길 만한 돈꾀를 맡은 자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먹은 거예요. 오늘도 예수보다 돈 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팔아먹는 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 깨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다 사랑이 없어서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왜 깨집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러죠. 성도들끼리 왜 깨집니까? 서로 사랑이 없어서 그러죠. 성경에 어디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어디 사랑받는다고 했어요. 지가 사랑이 없고 지가 사랑을 안 하니까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다고. 지가 사랑이 없는 거지.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사랑은 주는 것이다.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주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외아들까지 주시잖아요.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요구했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걸 모르고 주신 것 중에 일부분 달라고 그랬는데도 안 됩니다. 그걸 울어요. 어린애. 늘 제가 그 비유 들잖아요. 과자를 잔뜩 사다 주고서는 나 하나 줄래? 안 주는 거예요. 뺏어 먹으면 난리 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이에요. 그게 어린애기다 이 말이에요. 어린애기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질서를 위해서 절대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절대 이웃을 해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이 뭘 요구하면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먼저 희생을 담당하는 겁니다. 다 같이 사랑은 희생을 담당한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보답하는 심정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심마저도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서도 뭐라고 그래요?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질서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게 뭐다?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개입하면 관계가 깨지죠. 죄를 짓게 하는 배후에는 항상 사탄 마귀가 있다. 그러니 그놈은 우리의 원수여 철천지.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요. 하나님 원수는 나의 원수.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마귀를 저주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저주하게 내쫓고 대적하여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오순절 성령 받고 저들은 다 자기들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쳤어요. 그리고 다 공동 사유재산을 해서 공동체 생활. 이 공동체 생활이 초대교회 생활입니다. 공산주의자가 거기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가난한 자가 없고 핍절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웃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들이에요. 전도하다가 순교한 사람, 기도하다가 순교한 사람, 예배드리다가 순교한 사람, 다 목숨 바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사랑. 여러분이 자식을 최고로 사랑한다면, 육체만 사랑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날마다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그 영혼의 믿음을 점검해야지요. 내가 지금 주님을 모시고 있냐?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확인이에요, 확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인식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과 기도하는데 대화식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기도 대화예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내 사장하시잖아요. 오늘도 나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주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늘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라면 갑니다. 오라면 오십니다. 밤에 자다가도요 부르면 갑니다. 피곤해도 갑니다. 근데 찬송가에 복음성가에 보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며 살아왔네. 지금도 우리가 고집을 하는 거예요. 다 말로는 찬송은 다 주님 거라고요. 근데 실상은 아니요, 내가 주인이요. 그러니 내가 주인 된 삶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왕자에 모시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이여 내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죄는 다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세요. 그분이 오시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13장이 그 얘기예요. 뭐 몸 살려가 다 내주고 목숨 다 내줬어도 사랑 없으면 아니요. 말은 천사같이 사랑합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꽹가리 하죠. 요란스러워요. 꽹가리. 내 몸을 불사르게 다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뭐 했어요? 구제했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다 내어줬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래요. 주님의 성품 아닙니까? 주님 성품이 내 성품 되어야 되지요. 그게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을 닮았다. 당신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이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예수님 본 것 같다고. 말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활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로 뭐 예배 잘 드려라, 신앙생활 잘해라, 공부해라 아니요, 소용없어요. 내가 먼저 보여주면 돼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진리와 함께 영원히 자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함 받고 사탄 마귀의 자유함 받고 자유 해방이에요. 사랑은 사람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은 환영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그래서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쪽에서는 사랑하는데 사랑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소용없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환영하세요. 나는 그런 노래 잘 부르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사랑 받아야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하다 그 말입니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주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뭐라도 주고 싶지 않나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뭐라도 주고 싶지 않나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다 드리고 싶지 않나요? 이 사랑이 없으니까 부모에게서 돈 달라 뭘 달라 안 되니까 부모를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하라.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랑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예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드릴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 딱 다물어 지금 말씀 안 맞잖아요. 오히려 시비 걸잖아요. 저 뭔 소리요? 나 들어보라는 소리요? 사람의 소리 들리기 때문에 그 말에 무슨 상처를 받았더라. 상처 주는 말은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제한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때도 제한하지 말아라. 사랑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보세요. 여기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서 영이세요. 안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무슨 형상으로 본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아,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참 하나님 보는 것 같으네요. 어떻게 사랑이 많으십니까?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헛된 거예요.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진리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있어야 애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니까 가정이 깨지잖아요. 부부간의 관계도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지고 형제 간의 관계도 깨지고 형제들끼리 담을 싸고 서로 왕래를 하면 말도 안 해요? 형제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요. 부부 사랑, 형제 사랑도 없으면 원수예요. 그게 부부가 살다 해지면 남만도 못하네. 원수가 되잖아요. 형제끼리도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원수가 돼요. 형제끼리 싸우다 죽여버리잖아요. 가인이 아벨 죽이듯 지금도 그런 뉴스 많이 듣잖아요. 명절 때 뭐 형제 간에 서로 하다 싸워 죽였다고 그러고 심지어 자식이 부모 죽였다고 그러고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고 그러고 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영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사랑 충만이 하나님 충만이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사랑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다 같이 성령 충만해야 사랑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전도 안 해줄 수 없고 기도 안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회에도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질서가 회복됩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망한대요. 피차 물고 뜯으면 망한다.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5장 14절에 보세요. 온 율법은 뭐예요? 온 율법이 뭐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 다 이루어졌대요.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이 율법을 다 지킨 자래요.